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요번 주죠, 화요일까지 우리 필리핀에 있는 따귀기라는 지역에 한사랑 선교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섬기고 함께 우리 선교 응답받는 우리 동력하시는 최고의 우리 믿음의 교회인데, 23주년 기념 예배 우리 인도하러 우리 가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이 예배 말씀입니다. 예배 말씀. 근데 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셨을까? 한번 질문 안 해봤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이제 믿음의 좋은 고백을 하잖아요. 듣기 좋은 고백. 내가 말이야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따라 하겠다면서. 저도요, 이게 가끔씩 제가 찬양 인도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내가 앵무새처럼 찬양만 하는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지. 근데 그건 좀 듣는 사람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도 이걸 제가 평가하는 건 좀 아닌데, 제가 이번에 갔다 왔던 렘넌트 컨퍼런스라든지 수련회 가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건지, 2만 명 앞에 모여 있는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건지는 불러보는 사람도 이게 태가 납니다. 그렇죠? 그거를 숨긴다면 아주 대단한 사역. 그것도 숨기는 것도 능력이에요. 다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생애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도 주겠지, 김동규 전사 앞뒤 안 맞는 말 또 하겠지. 가끔 욕인 안 했으면 좋겠다. 저 금요일날 메시지를 제가 이제 하게 돼서 저도 메시지를 잡아야 되니까 mp3 파일을 제가 밤에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강도 높은 욕을 했었구나. 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톤도 조금 낮춰야 되겠다. 듣기가 싫다, 높은 톤은. 좀 이렇게 막 계산도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진심은 이렇게 느껴지죠. 예배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붙잡으면요,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축복을 잡아야 되는데, 왜 잡습니까? 성공하려고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성공을 해야죠. 성공이라면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습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잘 되고 싶잖아요. 오늘도 전 잘 되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수영하고 왔거든요. 요즘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lose weight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중 하나입니다. 수영만으로는 살 뺄 수 없어요. 수영으로 살 빼려는 사람 그거 하지 마세요. 그중 하나인 이 수영을 하는데 오늘도 다 여유롭게 제 나름대로 여유롭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난 멀었구나. 제 나름대로 초급 랭킹 1위라는 자신감을 갖고 제가 초급반 랭킹 1등, 제 1등으로 제가 항상 합니다.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뒤로 물러나려고 하면 자꾸만 앞으로 가라 하더라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데 계속 앞으로 가라고 하는 강사님.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단연간에 우리 제자이신 우리 우석호 집사님을 제가 또 이렇게 수영장에서 뵈가지고 제가 1:1 레슨까지 제가 또 친히 제가 돈은 안 들였고 배웠는데, 잠깐 배웠는데도 제 자세가 진짜 이건 완전 똑같았구나. 초라하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축구하는 모습을 누가 동영상을 찍어줬어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무슨 돼지가 막 날뛰고 축구를 보면 전 열심히 골도 많이 넣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골을 넣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골을 마지막에 먹혀줄 정도로 골을 많이 넣었는데, 이 동영상을 보니까요, 제 뚱뚱이 태가 안 멋도 없고요. 참 이게 봐주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막 성공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 아닌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죠, 돈, 그렇죠, 부의 경제가 좀 많이 살면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암암리에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중에서도 똑같은 장로님이고 똑같은 권사님인데요, 경제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분은 왕 장로님이요, 완전 깍듯이 모셔.
또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불안불안한 장로님은요, 이렇게 은연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 차별을 둔다니까요. 참 웃기죠. 정말로 그게 성공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늘 메시지마다 예를 들어주시지만, 우리 삼성 부하면은 최고의 네임이 삼성 아닙니까? 그 삼성가의 셋째 따님께서, 그렇잖아요. 3,000억 스탁 옵션 3,000억. 3,000억이 무슨 아이 장난감도 아니잖아요. 서희야 가자 사 먹어. 자 1,000억대 안 그러잖아요. 1,000원도 바들바들. 야 1,000원짜리 500원짜리 먹으면 안 되겠니? 요즘 사탕도 추파춥스가 200원에서 50원 올랐더라고.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1,000원이면 5개를 살 수 있었는데 4개밖에 못 사는 거야. 참, 그렇죠. 그 3,00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자살했다니까요. 정말 작은 문제. 어떤 문제였냐? 왜 내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냐? 저도 그런 비슷한 아이를 살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인데 얘가 자살 시도를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계속하는 거예요. 차도를 막 뛰어들고 얘가. 이 왜 그러는데? 하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엄마에 대한 애착이 큰 거예요. 제 아버지랑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귀는 순간 얘를 이제 어머니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애도 얘를 그냥 단순 남자친구로 만났는데 남자 여자친구 관계 이상으로 접근을 해오니까 당황하잖아요. 여자 쪽도. 이제 헤어지자 했는데 남자가 놀아버린 거예요. 그 애한테 이제 이 엄마를 쫓는 이 귀신이 딱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요, 얘가요, 헤어지자 말 듣는 순간에 밥도 안 먹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그게 학교 상담선생님 찾아가서 상담선생님이 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천주교 찬송가도 불러주고 했는데 전혀 안 먹혀요. 밤 11시에 드디어 때가 왔어. 애가 자살을 시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에도 못 보내겠고, 애들이 무서워서 얘를 천주교 상담선생님한테 데리고 갔는데 일단 방법이 없잖아요. SOS가 왔더라고. 출동했죠. 밤 11시에.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옆에서 흑암권세를 꺾는데요.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싹 바뀌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복음의 예배 말씀 잠깐 전달했는데 이 영혼이요 싹 나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요 얘가 집으로 고백했어요. 전사님, 목사님 맞다고. 세상에 반은 여잔데 내가 왜 걔한테 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밥 잘 먹고 공부하겠습니다. 나와버렸어요. 맞잖아요. 세상에 반은 여자인데 우리는 뭐 그 여자 아니면 못 삽니까? 아닌데 얘가요 잡힌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육신으로 성공할 것 같으면은요 돈이 있으면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작은 문제 잡히니까요 자살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도덕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 돈도 필요 없다. 난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 세상 살면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나는 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이 자연을 사랑하며 시를 지으며 살아갈 거야. 어떤 한 시인이요 최근에요 이 굶어서 죽었어. 아사로 죽었어. 아니 지금 대한민국 이런 시대에 아사로 죽었다. 그 도덕적이면서 청렴했던 그 시인이 옆집에 가가지고 우리는 돈도 잘 빌리잖아요. 돈 좀 빌려줘. 밀려갔잖아. 또 빌려줘. 해가지고요 막 갖다 쓰잖아요. BC카드 안 돼? H카드 써. 안 돼. 국민이야. 우리로 가자. 안 되면 제3세계로 가자. 우리 막 가잖아요. 제4세계도 있다. 없냐? 가자. 강력한 곳으로. 보다 더 강력한 곳으로. 자꾸만 갑니다. 러쉬 해갑니다. 러쉬. 러쉬를 하는데요. 이 너무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옆집 사람한테 밥 하나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편지를 남겼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옆집에 쌀을 빌려달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죄송합니다. 이번 달 월세를 이날까지 내야 되는데 좀 모자랍니다.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돈 몇만 원 남겨놓고요. 굶어서 쓰러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 사람 문학상도 탔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인입니다. 아무리 도덕, 청렴, 결백해도요 우리가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옆집 사람한테 쌀을 하나 못 빌릴 정도로. 그렇잖아요. 쌀이 뭡니까? 좀 훔쳐서라도 먹겠다. 참, 그렇죠. 도덕적인 것도요, 여러분, 참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명예,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면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명예. 우리나라의 명예자라면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국군 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요, 전쟁에 나가서 처참하게 부상당하고 와가지고요, 나라에서는요, 한 달에 얼마 줍니까? 그렇죠. 조금 주거든요. 근데요, 이런 일제감정기 6.25 때예요. 딱 다른 나라에 빌붙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제가 편협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나라의 불리한 쪽에 서서 우리나라를 관망하고 있다가 이 경제로 치고 들어온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잘 살거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피 흘리고 정말로 생명 걸고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은요, 대우를 정작 못 받아요. 안타까운 게 그게 최근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더 킹이라는 영화 옛날에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우성이요, 진짜 멋들어지지만 이 속으로 막 끌어올리는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군 참전 용사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알아? 60만 원도 못 받아. 그런데 일본에게 섰던 그 우리 사람 봐봐, 잘 살아. 정계, 정치, 부동산 다 갖고 있어.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돼, 역사를. 정우성의 멘트입니다. 제가 더킹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분석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정우성이 그런다니까요. 역사 공부를 똑바로 하래. 역사 공부는 뭡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한 용사들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요, 역사는 사실대로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찰석까지 달달 붙어가지고 땅 좀 얻고 지위 얻은 사람은 잘 사는데요, 끝까지 청렴결백 우리나라의 명예를 지키게 싸운다. 이 사람들은요, 죽어가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요. 그게 진짜 명예의 결과입니까? 뭐 그거 말고도 많은 명예의 결과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지위입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지위가 딱 올라가가지고 뭐 동장 정도만 돼도, 그렇죠, 동장님 정도만 되셔도 굉장한 지역에서 대우를 받는데,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최근에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님도 이렇게 자살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또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의 청렴결백이다, 그렇죠, 촌철살인 같은 말을 시원하게 내뱉고 많은 정치인들과 사람들의 귀감을 주던 사람, 그렇죠, 아시죠? 우리 노희찬 우리 전 국무원 딱 자살했어요. 죽음이 과연 그 문제를 우리나라에 참 관례가 그래요, 그렇죠? 한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게 우리나라의 관례입니다. 그럼 이제 그쪽 관련된 문제는 또 조용해지겠죠. 참 힘들어요. 정치가 과연 진짜 올바른 것인지, 지위가. 자, 이렇게 네 가지만 예를 들면 헷갈리죠. 뭘 골라야 되지? 정치인가 돈인가? 네 개를 다 해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개 속에 어느 한 군데라도 소속이 되어 있으면요,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잘하는 랩런트들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뭘 찾아야 되나, 진정한 성공이 어디 있는지를 진짜로 질문하면서 오늘의 말씀 제목인 예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답은 무엇일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냈거든요.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집안을 봐도 제 자신을 거울로 돌이켜봐도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지금도 뚱뚱하지만 그때도 뚱뚱했어요. 지금은 복음에 대한 답이라도 갖고 있지만 그때는 헷갈렸습니다. 공부는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참. 그러는 가중에 우리 아버지의 월급 봉투를 보는데요, 적혀져 있는 금액이요,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물신양면 도와주시지만 참 안 되는구나. 막 자괴감도 들고요. 결정적인 계기가요, 학교에서 이제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니 공부해야지. 이 한마디가 집 땅 때렸다니까.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해야지. 교회 가지 마. 잘 됐네. 그래서 저희 그 학교 선생님의 말을 딱 듣고 나서요, 약간 어떤 마음이 드냐. 그래, 잘 됐다. 공부도 못하는 거 공부나 하자.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전 우리 어머니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잡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 뭐 학교 가야지. 그냥 학교 가라고 이제 주일에. 제가요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나름대로. 야 이거 진짜 나는 여태까지 5살 때부터 나름대로 어머니 밑에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착한 아이로서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그때 진짜 신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죠. 하나님이 지금 안 나타나시면 어떡합니까? 이불 속에서요 들어받고 진짜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며칠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며칠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타나달라고 제발. 열받다고 지금 장난치십니까? 막 혼자서 막 소리도 지르고 자, 욕 비스무리한 것도 했다가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막 저도 혼란스럽다. 뭐 혼란스러우니까 아니 막 죄송합니다부터 해서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그래 하면서 막 혼자서 막 소리 지르고 완전히 정신병자 짓은 당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질문이, 제 인생의 질문이 시작되니까 신앙을 떠나서 내 인생의 질문, 나는 무엇으로 먹고 마시고 알아들어야 될까? 진짜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답을 어떻게 얻었냐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답을 얻었어. 뭘 얻었냐? 너 나에게 제대로 예배 드려본 적 있냐? 너 하나님 말씀 진짜로 들어본 적 있나? 너 그거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었지 않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음성을 너는 나의 음성으로 들은 적이 있냐? 너 예배 제대로 드려라. 이게 제 양심의 음성 속에 팍 꽂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래, 만약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진짜 예배 드려야 된다면 난 이제부터 생을 걸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무시하고 예배 시작했어요. 신학원이란 걸, 청소년 신학원이란 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들 다 고등학교 되면은 청신 안 보내거든요.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그냥 갔어요. 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네 청소년 신학원 가면 목 매달려 자살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그냥 갔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 오버올록이 되는 게 뭐가 되냐면은 약 1994년 아직도 기억나요. 1994년도 제가 7살 때 저희 어머니가요 맨날 매주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다락방 훈련 받으러. 그때 아버지가 똑같은 말 했었거든요. 니년이 집에 나가면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그때 제가요 엄마 손을 딱 잡았다니까요. 엄마 오늘은 서울 안 가면 안 돼. 그때 제가 서희만 할 때 오늘은 서울 안 가면 안 돼. 그때 어머니가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만 손을 팍 치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한참 저를 쳐다봤다니까. 쳐다보다가 손을 탁 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근데 나중에 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차에서 엄청 울었대. 그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왜 갔는지도 모르겠대요. 더 황당한 것은 뭐 목적이 있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훈련을. 목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갔대요. 왜? 예배 말씀 들으러. 예배 말씀 들으러 갔대요. 더 중요한 고백. 안 갔으면 난 자살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어머니 여쭤봤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한때 미쳐가지고 집에 안 내려가고 이러니까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때 왜 어머니 94년도 그때 왜 내 손 푹 치고 계속 갔냐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끝냈다니까요. 뭐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제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나는 그거 안 갔으면 난 죽었다. 난 자살했다. 그 한마디로 종결이 됐어요. 그래, 목적이 있어서 드린 예배가 아니구나. 사람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고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도덕, 육신, 명예, 지위 가득 채워보세요. 우리나라 여기에 장군님 앉아 계시고 여기에 국회의원 앉아 있고 여기에 기장 군수 앉아 계시고 여기에
우리 지금 정관에서 가장 뜨는 기업이 뭡니까? 키스와이어입니까? 키스와이어 사장님 여기 앉아 계시고 이 자리가 빛날 것 같습니까? 억지로다가 자기 간부들 끌어앉혀놓고 자리만 비좁아요. 진짜 이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요, 우리 대롱교회 초창기 때 이제 조금 이제 교회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몰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출장 뷔페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출장 뷔페 아르바이트를 제가 조금 했었습니다.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어디를 가요? 부경대학교를 갔어요. 부경대학교 출장 뷔페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인 거예요. 제가 거기 이제 시판을 쫙 깔았죠. 깔고 보니까 박근혜 명예박사 취득 기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명예박사가 한 명 취득하는데요, 온갖 사람들 다 와요. 조계종에서도 오고 뭐 기독교 천주교 대표자 다 와요. 다 와가지고 이제 학위 수여 받잖아요. 일단 밥을 뜨긴 뜨는데 한 입도 안 먹고 그냥 갑니다. 다 허례허식이에요. 전혀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참 제가 그 분위기를 보는데요, 적막함이 흐르고요, 전혀 기쁘지 않고 어색한 웃음, 악수 한번 하고 그냥 간다니까요. 그걸 왜 할까? 그렇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그렇죠? 왜 그런 빈 가슴 빈자리를 그런 데 채워가지고 할까?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학위도 따야 되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 초청해야 되고요, 막 찾아가야 되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만나러 가야 되고요. 이 문화가 벌써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깔렸다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왕따 안 당하려면 따라가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친구가 하니까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내 친구들이 돈 있는 척 하니까 나도 돈 있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이런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붙어야 됩니까? 어떤 예배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사단도 잘 알아요. 오히려 저보다 우리 사단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압니다. 창세기 막 외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불신자는요, 창세기, 요한복음 다 외웠어요. 왜 외웠냐? 창세기는, 그렇죠, 창세기랑 마태복음을 외웠다. 왜 외웠냐? 창세기 구약성경 시작이니까, 마태복음 신약성경 시작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일리 있게 그걸 외워버린 거예요. 내용을. 너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 나와 있는지 알아? 살짝 긴장하고 계시죠? 좀 모른다고 했거든요. 슈슈슈 말하더라고. 이야, 대단하다면서. 그랬더니 제가 이제 복음이 희미한 중학교 때니까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참 대단하구나 저 사람. 그런데 불신자예요. 술 엄청 좋아하고 학원 선생님인데 술 냄새 나고 막.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말씀은요, 들을 때 힘이 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말씀의 능력, 첫 번째 큰 돼지 1번이 말씀의 능력인데, 첫 번째 증거, 성경의 증거 1번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모든 것이 치유가 됩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작은 문제, 작은 마음의 결핍, 염려, 그 인간적인 외로움 안 채워진다. 절대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요, 생일이었는데 아버지가 깜빡하셨거든요. 그 밤에요,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생일 케이크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화가 안 풀려. 막 짜증내고 막 열받아 하고. 보는 저도 짜증나더라. 좀 받아주지. 뭐 밤에라도 케이크 사왔으면 된 거 아니냐.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그걸 안 받아주시더라고. 아버지 더 극대노하시잖아요. 왜 말이야, 사왔는데 말이야, 다 필요 없어, 니들 방에 들어가 해가지고 케이크도 못 먹고, 아씨, 케이크도 못 먹고 방에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합니까?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하면 집 거덜나요. 그 다이아몬드는요, 사도요. 그 돈 금방 깎여요, 그거. 제가 팔아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다이아몬드는요, 비싼 거 사봤자 소용없어요. 되팔면요, 똥값 돼요. 늘 좋은 거, 명품. 사보세요, 그거. 사봐. 카드빚만 늘어나지. 얼마나 그 연예인이요. 돈 잘 버는 연예인입니다. 나름대로 명예도 있어요. 패션계에서는. 방송도 출연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살했는데 이유가 카드빚이에요. 왜? 이 사람이 패션계에 종사하니까 자꾸 사대는 거, 자꾸 사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눈도 적당히 열어야지. 너무 확 명품에 눈을 열보니까 막 사재 끼네. 막 온 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는데 결국엔 자살했는데 이유는 카드빚. 뭐 복잡하겠죠. 얼마나 마음 부담됐겠습니까? 나 그래도 명색이 내가 연예인인데. 여러분, 연예인도요, 동귀신이 붙으면 어렵습니다. 뭐 얼마 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알만한 연예인들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참, 애 엄마인데도 그렇죠. 아이의 어머니도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일본 갔다 보면 이 빠찡코가 와, 이 오락실인가보다 들어갔는데 빠찡코더라고요. 한번 땡겨볼까. 선교기업 다 하면서 내가 주야, 이 동전 안에 우리에게 제1 RUTC 운동이나 성전건축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 중에서요, 로또 연속 2번 당첨된 교수님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돈을 좀 쓰시긴 했더라고요. 로또 2번. 이름만 들어도 웃기죠. 거꾸로 사면 벼락 2번 맞은 거예요. 얼마나 재수 없습니까? 벼락을 2번 맞을 확률로 로또가 2번 당첨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그 아무리 땡겨 본들, 제가 또 제 친구 중에,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나는데, 제 친구 중에 이 도박계 바지 사장을 했던 전직 바지 사장이 제 친구가 있거든. 얘가 말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조작까지 다 했대요. 자기가 뭐 누르면 어떻게 조작돼, 너무 리얼하게 제가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걸 다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진상 손님 왔다, 약간 딸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준대, 자리를. 그리고 자기가 좀 고객 접대해야 될 사람이 왔다, 100% 당첨되는 데를 안내해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핫바리들은 아무데나 앉힌데 잃고 가는 거예요. 다 조작입니다. 여러분, 조작이에요. 조작. 복권이 뭐가 희망입니까? 복권은 100% 조작입니다. 이런 말 하면 혹시 복권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쵸? 친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양심적으로 하세요. 조작이잖아요. 희망이 어떻게 그게 희망입니까? 진정한 희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헛된 희망을 심어가지고 말이야, 매주 금요일마다 GS25시 앞에 줄 서게 만들고. 그 양산에 가면 있어요. 그 로또 잘 당첨된 명당집. 그 GS25시는요, 앞에 주차장도 있다니까요. GS25시에 주차장 있는데 봤습니까? 그 쪼매난 편의점에. 근데요, 금요일 저녁 시간 되면요, 문전성시를 로또 살려고 줄을요 쫙 서는데요, 제가 하면 딱 한마디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도라이다 진짜. 그 많은 로또집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집만 가냐 말이지. 로또 살 생각도 안 하겠지만 저는 로또 번호 찍기도 귀찮더라고. 옛날 긁는 거는 몇 번 해봤어요, 중학교 때. 근데요, 좀 못하겠죠. 전 최대 당첨 금액 5만 원. 그 5만 원으로 뭐 했냐? 싹 다 회수권으로 바꿨습니다. 회수권 모르죠? 옛날 회수권이라고 버스 탈 때 회수권 있었습니다. 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아저씨 회수권으로 주세요. 회수권으로 주더라고요. 그 희한하죠. 왜 그 줄서 헛된 희망을 품고 그러지? 그거 품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병들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올바른 거면요, 다 복권해야죠. 우리 모두 다 복권합시다 이래야죠. 복권이 진짜 여러분들의 희망이면. 근데 아니잖아요. 아닌데 잡혀있잖아요.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어디에 두시냐? 오늘부터 히브리서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매일 주신 이 말씀의 치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로 여러분들 곤궁하십니까? 남한테 말 못할 정도로 뭔가 내 상태가 곤궁하고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할 때 진짜 응답받아요. 제가 좀 늦었지만요, 거의 이제 5살 때부터 약 한 12년간 가짜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요, 진짜 질문을 그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좋은 전도자 만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 전도자를 만나서 그때 현장에서 전도하는 걸 처음으로 봤고, 내 인생에 진짜 내가 왜 목회자가 돼야 되는지 이유도 발견됐고, 그 다음에 제가 목회자로 살 때 내 평생 사명과 내용이 무엇인지도요, 지금까지 그게 이어졌다니까요. 하나도 안 끊기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싹 다 이어오셨어요. 그게요 진짜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그때부터 날 인도하셨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침대 머리 맡에서 그 침대 안에서 입을, 그렇다고 진짜 침대에서 입을 덮으시고 그러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도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꼭 굳이 막 침대 해가지고 가뜩이나 좁은 침대 그죠? 혼자 차지하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시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붙잡고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 번째, 내 영이 귀신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사람이 악하다니까요. 막 괜히 돈 얘기 나오면 너무 무섭고, 막 돈 얘기 나오면 마음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요. 근데 말씀의 빛이 차근히 정도는 몰라요. 시간표는 모릅니다. 근데 말씀의 빛이 자꾸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요, 어느 날 그 악령이 떨어져 나갔어요. 성령이 임하니까는요,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돈이 따라오는 축복이 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첫 번째, 영이 악령에서 성령으로 바뀐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바뀌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붙잡을 때 마음이요, 근심 걱정에서 평안 감사로 바뀝니다.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암 안 떨어져 나갔어요. 아직 내 문제 치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데 희한해요. 바뀌어요. 제가요 고2 때 그때 기도할 때요 막 갑자기 성적이 오르진 않았다니까요. 근데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자살한다 했을 때, 그래 난 신학원 간다, 말씀 듣는다 그래서 누가 갑자기 네 기특하네, 잘했다, 자 여기 100만 원, 안 그랬다니까요. 성적도 그대로고 몸매도 그대로였어요. 갑자기 살이 빠지고 갑자기 막 조각면하면 식스팩이 생기고 안 그랬다니까요. 여전히 학교에서 널드하고 찌질하고 그렇잖아요. 질문 많은 학생.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이 복음의 의미를 진짜로 누리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되더라고요. 공부가 진짜 예배와 말씀 속에서 따라오는 학업이 있구나, 진짜로 체험했다니까요. 제 성적표로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운 좋게 좀 약간 강릉에서 두 번째로 하는 고등학교로 운 좋게 들어갔거든요. 아무래도 그때는 비평준화였으니까요. 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특수반을 또 뽑네. 전 당연히 특수반을 못 들어갔죠. 당연히 전 특수반을 못 들어갔는데 희한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정말 이 복음의 비밀 누리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공부가요, 이런 마음 진짜 저를 좀 이렇게 재수없게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공부가요 되어진다는 게 느껴지네요. 좀 더 오버해 보겠습니다.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남는 모든 시간은 예배 드리고 공부한다. 수요 예배 할 수 있으면 드린다. 금요 예배 할 수 있으면 간다. 내가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미쳤죠.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내 다락방 하러 갔다니까요. 그때 다락방 해줬던 애를 이번 컨퍼런스에 만났다 아닙니까? 니 살아있네. 나 살아있었다면서. 이야, 어디 교회, 예원교회냐. 잘 살아있네. 그래 잘해라 격려하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생명 대 생명으로 만난 친구인데. 그런데 희한해요.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 공부 성적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토요일 날도 학교 제끼지, 신학원 간다고. 주일날에 당연히 교회 간다고 학교 제끼지.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자야 되는데 당연히 다락방 하러 가지. 성적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적이요, 진짜 학교 선생님 저를 불렀다니까요. 야 김동규, 컨닝 잘했네. 컨닝 의심받았다니까요. 참, 컨닝을 제가 진짜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혜를 주니, 이건 좀 그냥 제 응답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공부 방법 저는 기억 안 나요. 선생님이 틀린 문제가 보이더라고. 저만 맞췄어요. 다 틀렸어. 전교생 제 한자를 보니까 맞는 게 없더라고요. 난 정답을 당연히 체크를 안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그 한 문제 차이로 제가 이제 등수가 하나 밀려난 거예요. 저는 세울 방법도 없어요. 제 친구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얘 정답 없잖아, 맞네, 김동규 말이 맞네 하면서 지들이 한전쌤한테 가가지고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선생님이 제 머리를 꽝 때리더만, 네 말이 맞네 해가지고 그 문제는 김동규만 정답이다, 김동규가 답이다. 뭐라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무식한 애들은 공부 잘하는 인간들도 뭐지 하다가 그냥 찍었을 거 아니에요. 전 담대하게 답이 없다, 노 체크, 노 마킹, 저만 정답이었어. 그 한계 차이로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제 생애 처음으로 두 번째 전무후무였으면 아니죠. 후무는 대학원 가면 혹시 모르잖아요. 대학원 가면 제가 또 후문 전무했던 일이 갑자기 딱 그것도 이제 특수반을 제끼고 얼마나 통쾌하던지. 근데 저보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더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특수반 수업 갈 때 그랬대. 야, 니들은 말이야 그 돌대가리 시키보다 못하냐면서. 제가 왜 돌대가니까 머리를 하도 맞아가지고 제가 경쾌한 소리로 제가 다 맞아가시고. 그래가지고요 학교에서요 뒤집어졌다니까요. 학교에서 우리 동규가 달라졌어요. 근데 상태는 비슷하거든요. 계속 엉뚱한 질문하고 막 계속 학교 안 오고, 새끼 특별 과외 받는다면서. 니 무슨 학원 다니는데? 신학원. 신학원 간다면서. 내가 원주로 간다. 근데 원주에서 청신을 했었거든요. 강릉에서 원주까지 갔거든요. 토요일마다. 내 신학원 간다면서. 새끼 신학원이라는 데서 뭘 배우고 온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신학원 간다면서. 일요일날. 그때 되니까는요, 하나님 안 믿고 막 자살한다는 아버지가 전화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서. 아이고 참, 그 등수 한번 그 좀 올려줬는데 참 그 아버지 속 그 바꾸는 거 한 거 없어. 등수만 올리면 돼 얘들아. 참 그냥 한번 올려줘. 한번 딱 1등 찍고 내려와. 그럼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고 내려와. 그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안 돼. 제 친구 중에 1등 계속 하다가 한 번 3등인데 자살했다니까.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진짜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랬다니까. 얘 진짜 재수없다면서. 막 얘는 죽어도 재수없다면서. 1등 계속 하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한 번 탁 미끄러져 전교 3등 했는데 자살했다니까. 저는 자살 안 했어요. 1등 찍고 내려왔는데요, 자살 안 해서 살아있잖아요. 참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가 사람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데. 거기 연연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자리로 가라. 히브리서상 12절이 성취되는 자리, 그 자리로 가라. 취직 걱정됩니까? 취직하기 전에 그 취직의 현장이 말씀의 성취가 된 현장이면 그쪽으로 가라. 우리는요 거기에 과감한 도전할 필요했어요.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요 내 나름대로는 과감한 도전이었어요. 무리수였죠. 가지 말라는 신학원 갔죠. 학교 가라는 공부 학교는 안 갔죠. 진짜 아주 폐륜하고 못된 아이잖아요. 못생겼죠. 아무 공부도 못하죠. 하나님의 뒤바꿔버렸어요. 모든 거를 뒤바꿔버렸어요. 모든 학교의 중심을 뒤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붐이 일어나다니까요. 그래, 교회로 가자. 점점점 일요일날에 학교 안 나오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야지. 교회파. 교회파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가급적 그때 동행했던 애들이 지금 좀 잘 돼 있더라고요. 한 명 변호사도 돼 있고 선생님도 돼 있고 괜찮네. 한 명은 또 이게 행방불명이 됐는데 최근에 들었는데 좋은데 또 미국에 또 취직해 있고 잘하고 있구나. 정말입니다. 히브리서상 11절만 붙잡아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요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유행도 변해요. 스타일도 변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부모님 말도 변한다니까요. 어느 날에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요 그냥 보기 좋으니까요, 제가 5살 때는요 이 목사님 되라, 이 교회 가라, 이 교회 가면 산다면서.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공부해야 될 시점이 되니까요 교회 가지 마라, 공부해라. 찔리는 분 계시죠? 이실 짓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렘넌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돼요. 아무리 열받는 말이더라도 렘넌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친구들이나 아이들의 유행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확신된 말을요 자녀에게 해줘야 돼요. 너가 정말 그 길을 가고 싶냐? 너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겠다. 아니거든 돌아와라. 언제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더 전교 1등이 뭡니까? 내가 강원도 1등, 전 세계 1등까지는 노려볼만 했는데 나 고마고 멈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기업도 다 사라집니다.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모든 업종이요 물갈이 될 때가 온다니까요. 4차, 5차, 6차 산업시대 오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60%는 싹 다 사라집니다. 서비스업 다 사라져요. 노동, 공장, 인력 다 사라집니다. 요즘 스마트 팩토리 모릅니까? 아디다스에서 처음 시작했죠. 거기 공장에요 10,000명이 넘는 공장 직원 다 잘랐어요. 지금 공장 직원 3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더 많은 신발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스마트 팩토리 컴퓨터를 통해서요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과 체형과 싹 다 조사해가지고요 기계로요 그 개수만큼요 나눠서 만드는 거예요. 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방에 몇몇 명, 몇천 명이 잘렸다니까요. 그런데 회사는 더 부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6차 산업 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요 다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실직자인 나? 아니라니까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말씀의 흐름으로 인도하시리라.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변하잖아요. 어떤 한 초등학생한테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야, 사람이 이혼을 하는 이유. 이 초등학생이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답을 이렇게 적었대요. 결혼하니까. 결혼하니까 이혼한다는 거예요. 저 그 예를 딱 제가 듣는데요. 맞네. 결혼하니까 이혼하지. 아닌데 맞는 거예요. 그냥 결혼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눈도 마주보고 뿅 가가지고 우리 천년가약도 하고 우리 평생 잘해보자 뭐 해보자 뭐 하자면서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는 그거대로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말씀 이외의 곳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뭐 다양한 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자. 이사야 40장 8절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자. 마지막 1번의 세 번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 뭡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말씀에 생기가 임하면 모두 산다. 여러분 말씀에는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막 줄이도 틀고 막 자기도 하고 괜찮아요. 말씀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들어가면서 삽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무려 12년 동안요 교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냥 교회 편안한 뚱뚱한 오빠로 제가 살았다니까요. 12년 동안 거짓 생활한 거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요 치를 떱니다. 교회 앞에서 뭐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라. 우리가 누구 재롱잔치 할 필요 있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을 거면 하지 않겠다. 저는요 치를 떨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당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당했기 때문에. 그저 교회 잘 나오는 아이니까 너를 세워주고 교회 목사님 자녀니까 너를 세워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줘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모든 아이들이 다 제자예요. 다 살려야 돼요. 이번 주 주제가가 맞죠.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다 축복하고 다 살려야 돼요. 여기 모인 중직자님들은요 다 현장의 제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엉뚱한 세상 사람들이요 엉뚱한 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여러 가지 막 여러분 속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축복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응답이 일어납니다.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엇하리요? 그렇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죽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돈 다 얻었어요. 명예 얻었어요. 얼짱 몸짱 다 됐어요. 근데 내가 죽어요. 내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대기업 취직 죽으면 소용 없어요. 아니 죽었다는 게 내가 죽었다 깨꼬닥 이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요즘 서준이가 이러다 깨꼬닥 하더라고요. 이제 할 말 없으면 깨꼬닥 한다니까. 뭐 말하다가 불리하면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깨꼬닥. 죽음이 답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그냥 끝내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음의 상태라니까요. 아무 걸로도 만족이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좋은 차를 타도 돈을 벌어도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나도 안 채워져요. 그걸 자꾸 채워봅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빌딩, 건물, 상가, 나라, 지역. 안 돼요. 안 채워져요. 이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체 불만족이 맞아요. 아무 걸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오토다케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오체가 불만족인데도 여러 가지를 만족시키러 댕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라.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큰 흐름은 뭡니까? 예배 말씀의 큰 두 번째는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흐름은 3부 예배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 큰 세 번째는 뭐냐? 예배 속의 말씀, 이걸 붙잡아라. 우린 예배 속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만 야 밖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라. 저희 아버지는 뭐라는지 아세요? 교회도 많이 안 나가보신 그 주제에 큰 교회를 가가지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크게 해야 성공한다. 제가 뭐 성공하면 뭘, 제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뭐 성도 5,000명 이상 성공하셨습니다. 1,000명 이상 적당히 했네. 중박. 성도 500명 이상 소박하네. 소박. 100명 이상은 위태하네. 50명 이하는 나가 죽어 임마. 뭐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꼭 전도사뿐입니까? 작은 기업을 하나 해도요, 작은 나만의 식당, 나만의 공간, 나만의 사업처가 있다. 내가 심지어 거기 종업원이라 할지라도요, 나는 이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배 속에서 받은 말씀의 증인이 되리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록펠러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록펠러는요, 어머니가요, 예배 말씀 3가지를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첫 번째, 교회에 오거든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 교회 예배 시작 30분 전엔 와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11조 분명하게 드려라. 이 3가지 예배 말씀을 붙잡았어요. 록펠러가 평생을 걸고 그걸 지킵니다. 평생을 걸고 지키는데요, 록펠러가 어느 날요, 미국의 50% 이상 정유회사를 점유해요.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아직도 있어요. 그 록펠러는 죽었지만 그 회사는 아직도 있고, 아직도 그 회사를 통해서 1000개가 넘는 대학교를 지었어요. 그 축복은 어디서 났습니까? 록펠러가 머리를 잘 굴린 겁니까? 아니요. 록펠러는 마트의 사원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사장이 아니라 사원이었다니까요. 지금으로 따지고 같은 슈퍼마켓 점원이었다고요. CU, 편의점, 점원. 이렇게 이해가 빠르십니까? CU 이 매니저 점원 해도 살 수 있어요. 뭐가 CU 편의점이 CU 편의점 어렵습니다. 안 해보셨죠? 단순히 서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제 조사해야 되지, 잔돈 이거 맞춰야 되지, 매가야 되지. 어렵습니다. CU 편의점 사원. 거기서 예배 말씀을 붙잡았던 록펠러인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기름으로. 기름은 아니다. 정유로 가자. 정유로. 그래서 미국의 50% 시장을 독점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록펠러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욕심쟁이라면서. 참 어떻게 그 록펠러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당신이 어떻게 미국 그거 다 할 수 있냐면서. 록펠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 주셔서 한 것뿐이라니까요.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라 한 게 50%라니까요. 조본들 카바가 안 돼. 록펠러가 했던 정유회사의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스탠다드 오일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의 축복은요, 록펠러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온 3대지의 말씀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꼽아놓고 양심으로 진짜로 기도하고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록펠러보다 능가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5장입니다.